첫 번째,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른 채 죽으면 지옥 가면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한 10분 정도 됩니다.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네, 편안하게.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거를 압축해서 할 수도 있어요. 1분짜리로도 압축할 수 있거든요. 자, 재미있게 들어보세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가 아주 광활한 사막을 건너고 있는 걸 상상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지도 않았던 일이지만 이성을 사용하여 이 내러티브를 상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하라 사막 같은 곳에 여러분들이 입술이 다 붙었어요. 그리고 너무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한 2시간만 더 버티면 이 사람은 그냥 쓰러져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전부 다 갈색 빛깔로 있는 장렬하는 태양에서 헉헉거리면서 기어갑니다. 기어갑니다. 근데 저 멀리에 어떤 궁전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베르사유 궁전 같은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지랑이가 막 피어오르는데 그 너머로 저건 뭐지? 하면서 기어갑니다. 기어갔습니다. 계십니까? 아무도 열어주질 않아. 근데 이 사람은 죽기 일보 직전이죠? 너무 절박한 심정에 문을 그냥 열어버렸어요. 쿵 하고 열었더니 아니 너무 정돈이 잘 된 정원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기운이 없는 그 과정 속에서도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여기에는 새가 울어요. 짹짹짹짹짹. 심지어는 가운데에는 분수가 피어오르고 있어요. 쫙. 밀림 같은 게 아니라 정돈된 정원이 나왔다고요. 정돈된 정원이. 너무 아름다워. 이게 이 사막 한가운데 이게 뭐야? 하면서 막 기어가서 허락도 없이 분수에 있는 물을 꿀꺽꿀꺽 마십니다. 꿀꺽꿀꺽. 살았다. 근데 이게 뭐지? 사막 한가운데 이게 뭐지? 한 다음에 계십니까? 계십니까? 했어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나. 그냥 짹짹짹짹 참새가 울고 저 멀리에는 사슴까지 있어. 사슴이 나를 쳐다봐. 너무 아늑해. 너무 평화로워. 그리고 또 어찌나 넓은지 정원이. 거기에 아주 정돈되고 깨끗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로 그 정원을 휘둥그레 하면서 들어가다가 문 하나를 발견했고 이건 또 뭐지?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외쳐요.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하고서 문을 열었어요. 쿵. 그런데 다이닝룸이 나와서 아주 맛있는 음식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거야. 닭고기도 있고 심지어는 생선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샐러드도 있고 과일도 있어. 그래서 요리가 되어 있는 거야. 요리가. 심지어는 음식도 따뜻해. 이게 뭐지? 하고서는 주변을 둘러봤더니 아무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엄청 배고프죠? 그래서 그냥 먹어봤어요. 이렇게 먹었어. 이렇게 먹었어. 그런 다음에 이제 배부르다. 진짜 이거 진짜 맛있다. 이게 뭐지? 하고서는 이 사람은 또 계속 그 궁전 투어를 시작해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하고 가다가 또 다른 문을 열었더니 진짜 최고급 목욕탕이 있는 거야. 깨끗한 물, 따뜻한 물, 시원한 물이 막 골고루 있어. 이 남루한 옷을 다 벗어 던지고 거기에서 깨끗하게 몸을 상쾌하게 씻었어요. 나왔더니 옷이 있네. 그것도 데려져 있는 옷이. 그래서 비싼 것까지 상상하셨어요? 이성으로 내러티브를 지금 상상하고 계셔. 지금 이게 이성의 역할이지. 그렇지. 자, 비싼 옷 걸터 입었어. 너무 상쾌해. 이 사람은 지치고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였는데 두리번거리다가 갔더니 향긋한 침실이 나타나고 그 침실에 이불이 정돈되어 있는 거야. 거기에서 진짜 포근하다 하고선 스르륵 잠이 들어버렸어요. 실컷 자고 일어났더니 이런 궁전은 또 뭐야, 진짜 대단하다, 이게 누구 거지, 하다가
아까 그 부엌에 가봤더니 새 음식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먹던 게 치워져 있고. 그래서 다시 먹었어요. 진짜 뻔뻔하죠? 다시 먹었어.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불러. 아무도 없나요? 근데 대답은 없어. 그리고 또 상쾌하게 또 목욕을 했네? 그 다음에 이제 상쾌해졌으니까 본격적으로 궁전 투어를 시작해. 여기에는 놀이기구가 있어. 여기에는 정원이 있어. 여기에는 동물들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곳도 있어. 뭐 너무 이렇게 완벽해. 그렇게 이 사람이 1년을 산 거예요. 1년을. 지루하지도 않았어. 왜냐면 TV도 나오거든. 이게 뭐야? 그런데 어느 날 쿵 소리가 난 거예요. 봤더니 1년 전에 내 모습이랑 똑같은 여자가 들어왔네. 그래서 여자도 계십니까? 계십니까?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나 외로웠는데 잘 됐습니다 하고서는 음식도 같이 먹자고 하고 목욕탕도 소개시켜주고 침실도 소개시켜주고 하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애를 낳아버렸어. 그렇게 10년이 흘렀어. 근데 10년 동안 계속 화장실이 청소되어 있고 머리카락이 아무리 떨어져도 그게 다 치워져 있고 음식도 차려져 있어. 근데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불러. 누구 없나요? 대답은 없어. 여전히. 이상하죠? 애까지 낳았어요. 애까지. 그 애들은 태어나 봤더니 궁전이에요. 그렇게 해서 30년이 흘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가족은 거기에서 3남 3녀를 두고 그렇게 늙었어요. 거기에서.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진 같은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궁전의 문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왕관을 쓴 존재가 나타나요. 그것도 군대를 이끌고 터벅터벅터벅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족을 내려다봅니다. 이렇게. 근데 이 가족이 하고 벙쪘어요. 지금. 뇌 정지가 왔어. 눈알을 굴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너는 무엇인데 내 궁전에서 살고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당신의 궁전인 줄 몰랐습니다. 그때 왕이 그럼 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이 궁전이 왜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냐? 했더니 자, 우연히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정상 참작이 가능한 대사인가요, 이게? 여기에서 말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요. 어떤 거지가 성도님들 한 달간 해외여행 갔을 때 그 거지가 성도님 집에서 한 달간 마음껏 먹고 마시고 냉장고에서 마음껏 꺼내 먹은 다음에 성도님들이 여행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어머 깜짝이야 당신 뭐예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이 집이 우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요? 라고 하면 그거 경찰에 신고 안 하실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 부엌에서 차려지고 있는 음식들은 뭐라고 판단했느냐? 불렀는데 아무 말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요. 아무도 없다면 궁궐이 정돈되고 음식이 차려져 있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냥 원래 그런 건 줄 알았는데요. 이게 다 말이 되느냔 말이에요. 우리들은 이 이성으로 이 말에서 이 내러티브에서 지금 이 비유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깨달아요. 말 안 되네. 여러분 이 궁전은 지구예요. 지구. 사막이 우주입니다. 우리들은 태어나 봤더니 정돈되어 있는 환경에서 살아요. 태어나서 아름다운 곳에서 산다고요. 적절한 온도, 적절한 음식들, 그런 것들을 제공받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다 우연인 줄 알았는데요. 저는 이게 주인이 있는 건 줄 몰랐는데요. 지구는 관리되고 있다. 저절로 그런 건 줄 알았는데요. 이게 씨알이 먹힐 것 같으십니까? 절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줄 모른 채 죽는 인간들은 지옥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 질문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왜 아느냐? 이 계시 속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또 되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시여,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누군가가 있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쫓아내더라도 우리 3남 3녀, 내 자식들은 몰랐습니다. 이게 씨알이 먹힐 것 같으십니까? 이 왕이 너네 둘만 몰랐으니까 너네 둘만 내쫓을게. 너의 자식들은 그냥 여기서 사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럴까요? 그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 집을 지었어요. 새 집을 지어서 바퀴벌레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바퀴벌레를 내쫓거나 죽여버리죠. 박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바퀴벌레가 낳은 새끼까지 다 박멸합니까? 그 새끼들은 태어나 봤더니 여러분 집이었는데? 아니, 외부에서 들어온 잠자리만 내쫓고, 외부에서 들어온 바퀴벌레만 내쫓고, 외부에서 들어온 짐승만 내쫓고, 이러십니까? 아니면은 걔가 내 집에서 낳은 알들도 다 박멸시키십니까? 걔네들은 무슨 죄예요? 그냥 태어나 봤더니 여러분 집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만약에, 도둑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한 2달간 해외여행 갔을 때 임신한 도둑이 와가지고 성도님 집에서 자유롭게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도둑 내쫓으실 거죠. 그러면은 그 집에서 낳은 새끼는 안 내쫓으실 거예요? 이게 다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하나님 거예요. 이 지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섬기는 자들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궁궐이라고요. 이 지구 바깥은 사막이에요.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정돈 잘 되어져 있고 모든 것이 인간이 보기에 아름답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태어나 봤더니 다 우연이고 다 저절로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이 지구의 주인 앞에서 그 말을 하면 정상 참작이 될까요? 그 말을 한 인간조차도 자기가 정상 참작이 안 될 거라는 걸 압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감사하지도 않았다. 조금만 더 설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러분, 제 이야기,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무엇을 깨닫게 하는지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의 이성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가 진짜 심판대 앞에서 두말할 수 없겠네 라는 깨달음을 줍니다. 이야기가, 이 이야기, 스토리가. 그래서 폭력적이지 않아요, 내러티브는. 그리고 많은 것들을 파생시켜요. 이야기의 힘은 이성으로 수납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역사로 펼치셨어요. 역사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몰랐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계시 의존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이해시켜 드려보겠습니다. 또 사람은 이성을 사용해서 이렇게 딴지를 걸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냐면 태어나 봤더니 감옥이야.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서 한 40년 살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자, 이게 뭔 말이죠? 자신을 둘러싼 자연 계시가 없다라는 것으로 제안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결혼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면 그럼 결혼 안 한 여자는? 그럼 결혼 안 한 남자는? 또 부모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시키려고 하면은 그럼 고아는? 그럼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가 죽은 사람은? 그리고 또 막 여러 가지 다 말해요. 자, 그런데 태어나서 그 어떤 곳에서 산다 할지라도 절대 도망갈 수 없는 환경. 바로 나는 나 자신으로부터 도망갈 수는 없죠. 당연한 말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나 자신으로부터 도망갑니까? 그림자 같은 건데.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요, 나 자신을 타자화시켜서, 객관화시켜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판단해요. 아휴, 불쌍한 내 인생. 내가 나를 판단한 거잖아요, 지금. 원숭이가 끼끼끼 거리면서 나는 내가 불쌍하다라고 생각할까요? 원숭이가 어떻게 내가 나를 판단합니까? 그건 이성으로 하는 건데. 나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면서 내 인생, 불쌍한 내 인생.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눈물까지 쏟는 게 인간의 속성 아닙니까? 원숭이가 어떻게 나 자신이 불쌍해서 옵니까? 나 자신에게로부터는 도망갈 수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은 외부를 인식하는 그 능력으로 나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사람은요, 태어나서 나 자신을 인식하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내가 나를 인식을 못해요, 원래가. 신기하죠? 그것의 증거가 우리 아기 키워보신 어머니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기들이 하는 짓 중에 이상한 짓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짓이에요. 자기 주먹을 쳐다봐요. 이게 뭔 짓인지 아세요? 이 주먹이 내 건 줄을 몰라요. 신기한 일이죠? 이게 나 외부에 있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지식이 없는 할머니들이 갓난 애기들 편안하라고 이 팔다리를 다 활개치게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꼬물꼬물 팔다리를 움직이면서 두려움을 느껴요. 왜냐? 자신의 팔다리라는 걸 인식을 못해서 자기 주변에 뭐가 자꾸 날아다니거든. 그리고 너무 불안해. 그래서요, 갓난 애기들은 꽉 묶어놔야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일이죠. 이것이 이 팔이 내 건 줄도 모르고 이 다리가 내 건 줄도 모르고 그리고 누가 나를 때려도 얘가 나를 때렸는지조차도 모르고 심지어는 내가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냥 통증으로 인식해요. 그냥 외부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인식을 못해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외부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건 뭘까? 그렇게 해서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나고 그러면은 그 외부를 인식하는 재주로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은 이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받아들입니다.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나 자신을 인식해요. 나 자신을 판단해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능력. 그 능력으로 나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건 딱딱하네? 이건 안 딱딱하네? 이것과 나는 다른 존재구나. 나는 눈이 있네? 컵은 눈이 없네? 나와 컵은 다르구나. 내가 말을 하네? 저 친구도 말을 하네? 나와 저 친구는 같은 종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막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하나 데이터를 쌓아가는 거죠. 심지어는 나는 행복한 인간이다, 나는 불행한 인간이다 조차도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나 자신을 판단해요. 쟤는 1000만 원 버네? 나는 100만 원 버네? 그럼 나는 불행한 인간이네? 또 나는 100만 원 버는데 쟤는 10만 원밖에 못 버네? 나는 행복한 인간이네? 비교와 대조로 나 자신을 본다는 거죠. 그럼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의 외부를 먼저 인식하는 것으로 나 자신을 인식한다. 그럼 외부는 뭘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계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시를 수납하지 않으면 나 자신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나 자신을 알려면 전제로 외부가 인지되어 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결론이 뭐냐? 사람은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 또 나 자신을 판단하고 있다면 더더욱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다. 나 자신을 판단하고 있는 그 힘은 외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판단하고 있는 거고, 외부는 계시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언제나 그 사람에게 쫓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예, 사람은요, 계시 의존적 존재. 외부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게 인간이다. 두 번째가 이제 도덕적 존재인데, 사람은 또 짐승과는 다르게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도덕적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도덕적 판단.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것은 옳냐, 이것은 그르냐. 그러니까 이게 맞아 틀려. 이거를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옳은 쪽, 좀 더 맞는 쪽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이 도덕이라는 거예요. 짐승은 아니에요. 짐승은 어디로 가야 더 많은 먹이를 먹을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더 많은 그 짝짓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본능에 충실한 게 이 짐승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도덕적으로 양심이 발동되어서 이게 도덕적으로 맞아?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돈이 많아요. 그럼 저 부모님이 죽으면 저 부모님의 돈이 다 나에게 상속되겠죠. 그럼 짐승이었다면 부모를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부모를 죽여버리고 그 돈을 상속받으면
자신은 부자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요. 이게 옳을까? 이게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을까? 이렇게 도덕적 선택을 한다는 거죠. 돈을 쓸 때에도, 건강을 지킬 때에도, 시간을 쓸 때에도 도덕적인 선택을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옳은 일이야?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사람의 양심이 도덕적 선택을 하도록 지음받았거든요.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그 문화와 상관없이 원시인들도 도덕적 선택을 하니까 어떤 인류건 어떤 인간이건 우리와 도덕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한다든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든가 아니면 친구를 소중히 여긴다든가 하는 기본적인 도덕적 의식들이 다 공통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의 증상, 그것의 현상이 어디 나라에서는 뭐 얼굴을 이렇게 만져주는 것이 인사일 때가 있고 어느 곳은 고개를 숙이는 게 인사인 곳이 있고 이렇게 문화의 현상들은 다르겠지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비슷해요. 사람은 도덕적 존재예요. 그럼 인간에게 떨어진 가장 첫 번째 도덕적 선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길래 안 섬길래예요. 인간은요, 계속 태어나서 살면서 너가 너 힘으로 사는 게 옳아? 너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옳아? 진짜 하나님 안 섬길 거야? 하는 도덕적 선택의 순간에 계속 빠집니다. 심지어는 불신자일지라도 계속 양심의 찔림이 와요. 불신자로 사셨던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이 기억이 나실 수도 있어요. 아, 맞아. 나도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 도덕적 선택의 순간에 빠집니다. 이게 진짜 옳을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식의 순간이 옵니다. 사람은 도덕적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계시를 파악하죠. 사람들은 일반 계시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계시를 파악하면서 이성으로 규칙성과 질서와 본질을 파악하죠. 그럼 필연적으로 느껴요. 여기에 뭐가 있구나.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구나. 이거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근데 그거를 실용주의로 덮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집어치우거나 이래서 문제지. 제가 이거를 왜 단언하냐 하면요. 유치원생도 질문해요. 이거를. 유치원생도 태양은 누가 만들었어? 아니 본질을 궁금해하더라니까요. 뭐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누가 만들었니에요? 누가 만들었니에요? 왜 바다는 이렇게 넓어? 이 본질을 자꾸 궁금해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5살조차도. 근데 그거를 기성세대들이, 어른들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가스라이팅을 하니까 아, 원래 그런 거야. 바다라는 건 원래 그런 거야. 아, 태양은 원래 그런 거야. 아, 원래 지구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야. 저절로 생겨난 거야. 이렇게 계속 쇠뇌를 당하니까 자신의 그 질문에 대한 것이 덮어지고 해요. 하지만 살면서 계속 솟아오릅니다. 난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인간이란 왜 있는 걸까? 삶이란 무엇일까? 늙는 건 무엇일까? 죽음이란 무엇일까? 그때 인간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거다? 도덕적 선택의 기로. 도덕적 선택의 기로라는 건 이게 옳아?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옳아? 이렇게 사는 게 옳아? 틀린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갑니까?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있는 줄 몰랐다. 그럼 지옥 가냐? 이거 하나님이 있는 줄 몰랐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된다. 그 심판대 가면은 다 있는 줄 안다. 여기까지 했는데 다음 거 할까요? 아니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좋아요. 예.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막연한 신은 있는데 그 네.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니까 내가 또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봐요. 신이 있다라는 건 알겠어. 이거 질문 다 들으셨어요? 일단 박수 한 번만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정수 성도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시겠어요? 현장에 계시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질문을 요약해보면 좋다. 그러면은 신이 있는 건 알았다. 그래, 그렇게 치자. 근데 그 신이 꼭 하나님이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 뭐 부처가 될 수도 있고 뭐 알라신이 될 수도 있고 신의식이 들어왔어요. 지금 자연에서 아니면 부모의 사랑에서 신의식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그 신의식을 보통 사람들은 덮어버린다는 거죠. 지금 말씀 주신 어차피 그 신이 누군지 모르잖아. 부처가 될 수도 있고 뭐 누가 될 수도 있고 신의식을 덮어버렸어요.
그 신을 찾아서 여정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세요. 전부 다 덮어버립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찾아갈 수 없겠네 하고 덮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찾아가고 싶어도 옆에 교회가 없을 수도 있잖아. 조선시대 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기들은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과 공통적인 답변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설명을 그러면 드려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기들, 이성이 없는 상태에서 죽은 아기들은 그럼 지옥 가냐 천국 가냐에 관련된 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답변이 이 질문에 답변이 됩니다. 이성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성은 지정의, 인격의 요소죠. 그쵸? 그러면은 원래 인격은 누구죠? 하나님께서는 인격으로 존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성적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시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하나님은 아까 1번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판단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판단자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간 안에 계시나요? 시간 바깥에 계시나요? 시간 밖에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서 미래나 과거 같은 개념이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할 거라는 거 여러분들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몰랐죠. 제가 이거 칠지 뭐 어떻게 하셨겠어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그 이유가 뭐냐? 시간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과거만 인지하는 거예요. 과거만. 이미 벌어진 일들만 인지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계획이라는 말도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은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고 변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의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자,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의 창조. 쭉 몇천 년 살다가 하나님의 재림과 동시에 종말. 이게 시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하실 때 종말까지 보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시간 밖에 계시니까. 이 시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간의 창조자. 제가 지금 나이가 40인데 하나님께서는 제 50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죽음도 보고 계세요. 저를 40살로 보지 않으세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이걸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중우주론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다중우주론? 내가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라 조주연 성도님의 자녀로 태어났더라면 이럴 수 있죠? 그럼 저의 인생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 내가 내 아내와 결혼하지 않고 혼자 독신으로 살았더라면 그것도 하나님은 벌어지지 않은 일이라고 모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결과를 아신다고요. 요게 아주 핵심적인 그 포인트인데요. 벌어지지 않은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일도 이성적 존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상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밖에서 그거를 확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되게 멋있죠? 이게 신입니다. 이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인간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에겐 변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와 모든 선택들을 다 오늘처럼 보고 계세요. 그렇다면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이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럼 이 아기는 의지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죠? 그럼 이 사람은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하나님은요, 이 아기가 80살까지 살았더라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 인간은 몰라요. 우리 인간은 6개월에 죽었기 때문에 이 6개월짜리 아기가 10살 때, 20살 때, 50살 때 어떤 선택들을 하면서 살았을지 인간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이 인간 자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기를 어른으로 보시고 어른을 노인으로 보시고 노인을 아기 때를 보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가 비록 6개월 만에 죽었지만 이 아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것을 하나님의 완벽한 이성의 주인, 그 이성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게. 자, 그럼 이게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조선시대, 고려시대로 한번 가볼게요. 신이 있다라는 걸 인식했어. 지웠네? 신의식. 신의식이 발동됐어. 조선시대 때 사람이. 근데 이 조선시대 때 사람이 찾아가 보고 싶다. 그 신이 누굴까? 신이 누굴까? 너무 궁금하다.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싶은데 주변에 교회가 없고 선교사도 없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의 예자도 못 들어보고 죽었네? 이거는 인간의 외람된 발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신의식을 가진 자가 나를 찾아오게끔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옆집에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세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집트, 애굽에서 400년가량 종살이를 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를 하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왜 지금 당장 가나안 땅을 안 주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찾아올 사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이 이제 정복될 때 제일 먼저 정복되는 성이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에서 구원받는 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기생 라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절에 라합을 보고 계신 거예요. 보세요. 라합을 살리기 위해 지금 가나안을 안 치었다라고 우리는 이 내러티브에서 수납할 수 있습니다. 이 내러티브에서. 자, 우리의 이성은 이러라고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이성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할 수 있죠. 바라볼 수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이성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야 돼요. 조선시대 때 교회가 없어서 구원을 못 받아? 야, 조선시대 때 구원받을 자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자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을 거야. 그럼 그 사람이 할 말은 이것밖에 안 남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이 말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도 혹시 교회가 있었다면 안 믿을 자가 믿었을 수도 있잖아. 이거는 이걸로 풀 수 있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다고? 시간의 창조자께서 간과하실 수가 있다고?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 고려시대 때 한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 조선시대 때 교회가 없어서 신의식이 들어왔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지옥에 갔다. 그 사람이요. 옆집, 앞집, 뒷집이 싹 다 교회였어도 그 사람은 그 하나님 안 섬겼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장담해?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보고 계시니까 장담할 수 있는 거야.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기들도 천국 갈 자는 천국 가고 지옥 갈 자는 지옥 갑니다. 이자가 지금 당장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자인 걸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선택하십니다. 그거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요. 드러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계획의 증상이에요. 변수라는 건 없기 때문에. 슈바이처, 테레사 수녀 뭐 이런 분들까지 싹 다 죄인들이라고 하는 건 너무 부당한 거 아닙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마피아들의 의리라는 내러티브, 이 이야기로 설명이 가능한데 여러분 이탈리아에서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 집단들, 이 조직폭력배들을 마피아라고 합니다.
이 마피아들끼리는 특징이 있는데 아주 의리가 끈끈하다라는 거예요. 마피아들은 가족들끼리 굉장히 끈끈하대요. 자기 마누라를 끔찍이 생각하고, 야, 예, 형님. 물론 형님이라고는 안 하겠죠. 형님은 우리나라 문화니까. 예, 형님. 네 자식이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넣어둬라. 가방이나 사줘라. 1,000만 원! 조금 넣었다. 터벅터벅.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떤 다른 조직이 내 마누라를 때렸다? 그러면은 그냥 죽음을 불사하고 복수하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끈끈하고 얼마나 지들끼리 아름답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피아 바깥에 있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저 마피아들은 뿌리채 뽑아줘야 할 조직폭력배일 뿐이에요. 근데 그 마피아들 속에는 끈끈한 의리와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착함이 그런 거예요. 지들끼리 착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넌 왜 이렇게 악하냐? 무슨 소리세요? 저같이 의리 있고 저같이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니들 인간들끼리 니들끼리 착한 거잖아. 너는 죄인이야. 자, 당신은 죄인입니다. 나는 경찰서 한 번 안 간 사람인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다. 이 말은요, 누구에게가 들어가야 돼요. 죄를 지었다라는 건 누구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제가 조주현 성도님의 100만 원을 띄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주현 성도님에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주현 성도님 만나는 게 싫어요. 돈 달라고 할까봐. 그래가지고 막 도망 다녀요. 그런데 제가 여기 곽희영 성도님께도 죄인인가요? 제가 떼먹은 돈은 조주현 성도님 건데? 그래서 조주현 성도님이 저한테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내 돈 갖다 띄어먹었잖아. 내 돈 내놔. 라고 했는데 제가 곽희영 성도님한테도 죄인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들은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말을 안 하나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죄인인 거예요. 곽희경 성도님에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경찰서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나같이 착하게 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말하는 게 옳토당토 안 한 말입니다. 뭔 소리야? 우리한테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지옥 간다고. 이 말을 쏙 빼고 맨날 문구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고. 당신은 당신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다른 질문들은 더 재미있는 내러티브가 많거든요. 만기가 없는 정기적금,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이런 거 제가 성도님들의 그 집중력을 위하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